7대 불가사의 있다고 그러잖아요. 7대 불가사의. 사람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일, 7대 불가사의. 그런데 저는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8번째 불가사의는 뭐예요? 이상하게 엄마 눈에만 보인다. 아이들이 이렇게 뭐 찾죠? 엄마 양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안 보고도 찾죠. 서랍장 2번째 오른쪽을 봐. 이렇게. 없다니까. 아, 거기 잘 찾아봐. 아, 진짜 없다니까. 빨리 가야 돼. 그러면 엄마가 뚜벅뚜벅 나타나서 여기 있잖아. 눈구녕은 못 알아갖고 있냐. 이상하게 엄마 눈에만 보여요. 티셔츠 어디 있어? 장 왼쪽 2번째 거기 걸어놨으니까 봐. 없다니까. 또 그러죠. 또 뚜벅뚜벅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 네. 도대체 눈구녕은 어디다 쓰는 거냐? 네. 불가사의죠. 왜 엄마만 보일까? 분명히 내가 찾으면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엄마 눈에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무언가를 못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는 없다고 치고 있는데 못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럴 수 없죠. 너무 머니까 우리의 눈에 시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2번째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이고, 미시의 세계, 너무 작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작아, 그리고 잘 안 보이고, 3번째는 아직 볼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특별히 미래는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미래가 없어 하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죽을 사람은 미래 없죠. 그러나 내일까지 살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걸 미래라고 그러지 않고 현실이라고 그래요. 현재라고 그러고. 미래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가올 시간,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미래 없어 하는 사람은 죽으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미래가 있죠. 그러나 다만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죠. 여러분, 농부는요 왜 모를 심고 씨앗을 뿌립니까?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죠. 미래를 보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4번째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안목이라고 그러죠. 안목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볼 수 있는 것은 눈의 시력만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볼 것인가는 마음이 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실력만큼 본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음만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 뭐가 보이세요? 이 그림은 왜 그렸을까요? 이 그림 뭐가 보이세요? 몰라요. 세 여자가 보이네요. 네. 자,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자,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면요, 그림 오른편에 보면 추수하는 일꾼들이 보여요. 추수를 다 끝내고 짐을 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의 옷은 까만색이나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일꾼이에요. 일꾼. 그 오른쪽에 보면 말을 탄 사람이 보여요. 말을 탄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농장의 주인이에요. 그 뒤에는, 말을 탄 사람 바로 뒤에는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곡식을 쟁이려고 하는 거예요. 쟁이려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
그 고용인들을 거느리고 수확물을 거두는 주인, 말을 타고 입으로 모든 걸 하고 있죠. 지시하고 있죠. 갖다 빨리빨리 싸우라고. 가장 크게 그린 사람은 세 여인인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옷 빛깔은 앞치마나 윗돌이나 아랫돌이나 골고루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흙의 색을 그렸어요. 땅과 가까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치마가 그런 색이고, 어떤 사람은 상의가 그런 색이지만 아무튼 이 흙의 색을 그렸어요. 이거는요, 밀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햇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쏟아지죠. 그런데 힘들게 허리를 굽혀 일하고 있는 가장 가난한, 당시에는 여자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여인들이 피해자가 많았고 약자였고, 근데 그 여인들의 등에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햇빛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요. 밀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 관심 있으시다. 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뭐 여기서 그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어요.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면은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없기로 작정했대요. 네,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기 마음이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을 호라오라는 낱말을 썼어요. 호라오. 하나님을 본다 할 때 본다라는 것은 호라오라는 낱말이 써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본다는 낱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시각, 뭐 본다, 째려본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에이도라고 하는 보는 것이 있어요. 에이도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게 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컵이 있네. 이게 에이도예요. 이렇게 돌려 보니까 저기 설교하는 저 사람 자고 있네. 이런 게 에이도예요. 에이도. 이렇게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에이도예요. 근데 호라오는 뭐냐면
깨닫다, 경험하다, 제대로 깨달아 제대로 알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성도님들 옆 사람 좀 보세요. 그건 A도예요. 옆에 누가 앉았는지 보세요. 이게 A도예요. 근데 호라오는요, 그게 금인지 아닌지 좀 잘 봐요,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 좀 보세요. 그건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은, 호라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것은 그게 호라오예요. 호라오. 마음의 눈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사람의 생각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말해요. 잠언서 23장 7절 읽어볼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사람은 생각만큼 산다는 거죠. 마음 먹은 만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어떠한지는 그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마음의 생각이라는 말로 불러요. 그래서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모여가지고 정리되는 곳, 그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 그 청결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청결해져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그러니까 찾아봐야겠죠. 청결이 무슨 뜻인지. 청결은 있잖아요, 카타로스라는 낱말을 썼어요. 형용사거든요. 순수하다,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pure, single, heartedness,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이 청결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정화라는 말인데, 카타르시스, 명사예요.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마음에 쌓인 응어리나 불순물을 씻어내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마는, 제가 일부 때도 예를 들었어요. 아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짜증스러워요. 사는 게 짜증스러워. 예, 이것도 짜증스럽고 저것도 짜증스러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런 남편이 있을랑가마는 1,000만 원을 주면서 자기 사고 싶은 옷 다 사. 그러면 아내가 그 돈을 딱 받고 어메 하는 거,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가슴에 뭉쳤던 응어리가 싹 풀려나가는 거. 카타르시스. 네.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청결한 마음이란 내 마음에 있지 말아야 될 불순물이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불순물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장강박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장강박 장애, 무분별한 수집 행동 및 저장 행동이에요. 이를 통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네. 물건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호도라고 그래요. 호도.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쓸모없는 물건임에도 사거나 모으며 버리지 못하는 사람. 호더. 이거는 디스오더예요. 장애예요, 장애. 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네. 한번 진단해 볼까요? 저장강박 장애 있는지 없는지 자가진단. 물건이 너무 많아서 생활 공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선에 뭐가 자꾸 걸리면 물건이 많은 거예요. 물건에 치이면 안 돼요. 여러분, 물건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물건을 피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면 그거는 지금 저장장애예요. 버려야 돼요. 넓은 공간을 써야죠. 네, 편히 앉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야 되는데, 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치우고 저리 오려고 그러면 치우고,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까 그랬죠. 디스오더예요. 장애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그래요. 이것도 질병 중에 하나라고. 뭐 이렇게 진단해 보면 저장 장애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집안을 볼까요? 저장 강박에 사진 이렇게. 창문 보여요, 안 보여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창문 보여요, 안 보여요? 창문이 안 보여요. 창문이 안 보이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마음의 청결이란, 또 하나 사진 볼게요. 네. 여러분 저장 장애 하고서 검색을 하면요, 이런 사진이 수도 없이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는 주방일까요? 거실일까요? 방일까요? 가스레인지가 보이잖아요. 여기는 어딜까요? 저 가스레인지 아니에요? 네. 아무튼 여기도 창문이 잘 안 보여요. 아까 일부에서 어떤 분이 보이긴 보이네 저기. 그렇지만 저건 창문의 역할을 못하죠. 네. 창문 이런 게 저장장애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게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앉을 데도 없잖아요. 커피 하실 데도 없잖아요. 그럼 버려 이 사람아, 이게 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버릴 것 하나도 없어. 다 쓸 거예요. 다 쓸 거예요. 여러분 버릴 거 없으니까 안 버리는 거죠? 네. 버릴 거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안 버려요. 여러분 한마디로 너무 방에 쓸데없는, 집에 안에 쓸데없는 쓰레기가 많아 창문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안 보여. 뭐 창밖이 보여야 사람이 지나가는지, 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알죠.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이 뭔지 어떻게 알까요? 자,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악한 생각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이게 더럽게 한다 했으니까 이건 오물이에요. 쓰레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는 사람은 이게 그거 왜 안 버려? 아까 얘기했죠. 장애라 장애.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사용하고 사니까, 쓸 거라고 그러고 사니까, 놔두면 다 쓸 마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물, 불순물을 버리지 못한 사람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너무도 많은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셨지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오물 같은 마음들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한 가지만 들면요, 그 불순물을 버리지 못한 사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가룟 유다가 그의 생각 속에 넣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예수님을 돈 받고 거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요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돈을 벌어서 내가 자식들을 건수하겠다, 우리 가족들을 돌보겠다, 이건 탐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선생님이라도 돈이 된다면 내가 팔겠다, 돈이 생긴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탐욕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돈이 있어요. 받아도 되는 돈이 있고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 있어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돈도 받으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이면 다 똑같은 돈이다 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더러운 돈이 어디 있고 깨끗한 돈이 어디 있냐, 다 똑같은 돈이다. 여러분 이 탐욕은요, 아까 말씀하셨죠, 탐욕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탐욕은요
나의 마음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셔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 쓰레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그 생각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버린다면, 그런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아, 이게 버릴 거구나,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순물이구나를 알고 버리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옆에, 그의 아주 지근거리에 손만 닿으면 닿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생각, 예수님조차도 내가 팔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이 내 삶을 오염시키는 불순물이라는 것, 내가 포기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사용했어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야, 어떻게 사람이 선생님도 돈 주고 파냐, 세상에는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건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생각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다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알아. 탐욕을 따라가면 그 최후가 안 좋다는 걸 다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엄마 혹은 아빠, 사람이 욕심 막 탐욕 부리고 막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줄 거예요. 욕심, 탐욕은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을 사용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러면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탄에 의해 조종된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오늘날도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사용하지 말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원망하지 마, 원망의 마음을 갖지 마 라고 말하면 그 마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용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라는 걸 분별하고, 이거는 쓰면 안 되는 생각이야, 이건 쓰레기야, 우리 집에 쌓아놓으면 안 돼를 분별하고 버리고, 그러면 자꾸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가 보이는 거죠. 아주 가까이 계시죠. 내 옆에 계시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인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님을 보지 못했지,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신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선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저장장애가 생겨가서 영적 저장장애가 생겨가지고 온갖 쓰레기들을 쌓아놓고 언젠가는 쓸 거라고, 이 욕심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시기심도 다 필요하다고, 증오심도 다 필요하다고 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마침내는 그 더러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죽여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불순물이라고 말씀하신 생각은 사용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